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와 대화를 나누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540장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찬송가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나아갈 때에 어찌 아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아멘. 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우리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에게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일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하시니 백성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에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심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으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 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 문에 서서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 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 회막 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만나 대화를 나누셨듯이 지금 이 순간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래전에 제가 옐로스톤 국립공원에 가족여행을 갔었습니다. 근데 가족여행을 간 다음에 조금이라도 그 공원을 더 즐기기 위해서 해가 떨어질 때까지 그 공원에 남아가지고 구경을 했었는데요. 그게 큰 실수였었습니다. 큰 실수였던 것이 해가 떨어지니까 다른 데와 다르게 해가 떨어지니까 칠흑같이 모든 것이 그냥 다 어두워지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안 보였습니다. 하이빔을 켜고서 산을 내려오는데 길이 그냥 꼬불랑꼬불랑 하는데도 길 사인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무섭고 막 그랬었는데 다행히 그때 GPS가 나온 지 얼마 안 되는데 그때 GPS를 구입을 해가지고 갔었었는데 만약에 GPS가 없이 지도만 가지고 갔었으면은 아마 그 산에서 고립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 숙소까지 오는데 한 1시간 넘게 이렇게 해가지고 간신히 도착했던 그때 당시에 너무나 아찔했던 그런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이때 GPS가 나에게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었는가. 길이 꼬부랑꼬부랑해지는데 그게 꼬부랑하다는 거를 전혀 모르겠는 거예요. 깜깜하니까. 하이빔 켜도 잘 안 보이고. 근데 GPS 보니까 그게 꼬부랑꼬부랑하다는 걸 알게 되니까 그래가지고 무사히 도착을 했었었는데요. 이스라엘이 이제 다시 시내산을 떠나가지고 가나안을 향해 갑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길을 인도하여 주셨던 여행 가이드가 앞으로 이스라엘과 함께 안 가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행 가이드, 길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과 함께 가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험한 광야의 길을 이제 앞으로도 계속 가야 되는데 GPS 없이 지도 없이 이제 가야 되는 그러한 위험한 처지에 이스라엘이 있게 됐는데 바로 그 장면을 그 말씀을 들었던 그 순간의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도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큰 죄를 지었습니다. 우상을 숭배를 했죠. 그래서 혹시나 약속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이 그렇게 생각을 했을 수가 있습니다. 못 들어가지나 않을까 걱정을 했었을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한참 가야 되는데 애굽은 떠나왔는데 광야에 있는데 여기는 있을 수가 없고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크게 노하셨는데
거기 못 가면 어떡하나 혹시 그렇게 걱정을 했을 수가 있는데 다행히도 1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함께 시내산을 떠나서 약속된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죄 때문에 큰 벌을 받으면서 그렇게 받으면서 마음이 조마조마했었는데 아마 하나님의 이런 말씀을 듣고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마 안도의 숨을 쉬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2절을 보시니까요, 2절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이방인들을 쫓아내겠다라고서 약속을 하십니다.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뭐 여러 나라 민족 사람들이 있게 되는데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 쫓아내시는데 사자를 보내가지고 그렇게 일을 하시겠다는 것이에요. 근데 약간 이상합니다. 그전에는 하나님께서 사자라고 표현을 하실 때 사자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사자는 천사를 의미합니다. 천사를 의미하는데요. 그 전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표현을 하셨냐면 내 사자를 보내서. 그런데 이번에는 그냥 사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구약에서 사자, 천사, 본 말씀의 그 맥락을 봐야 되지만은 하나님께서 내 사자라고 표현할 때는 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를 합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기 전에 성자 하나님, 그 성자 하나님을 뜻하는데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내 사자라고 표현을 안 하시고 그냥 사자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그냥 천사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이것은 그냥 천사인 것이에요. 성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천사가 인도하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약간 이상하다라고 생각이 들면서 걱정이 좀 들었는데 걱정한 대로 하나님께서 3절을 보니까 충격의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이르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을 것이다. 지금까지 길을 인도하고 보호하시던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스라엘과 함께 가지 않으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화가 안 풀리셨나? 그래서 너희들과 함께 안 가겠다고 하시는 건가?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시냐면요.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말씀이신 것이에요. 3절을 보면은 알 수가 있는데요. 아직까지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죄가 남아 있었던 것이에요. 깨끗하게 거룩하게 되지를 않았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들 가운데 임하시면은 이스라엘 사람들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죄가 남아 있어가지고 하나님한테 온전히 헌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죄를 남겨두실 수가 없는 분이신데 그들 가운데 임하시면은 진멸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임하지 않겠다라고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말씀이 너무나 충격적인 것이에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성막을 말씀하셨고 회막을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제단과 분향단과 녹두동과 속죄제와 모든 걸 다 말씀하셨는데 이게 다 이제 필요 없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 임하시면서 성막이라고 회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거하시는 곳을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거하지 않는다고 하시니까 회막이 필요가 없어집니다. 제단이 필요 없어집니다. 분향단이 필요 없어집니다. 녹구멍도 필요 없어집니다. 속죄제도 다 필요 없어지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전부 다 수포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이러한 충격적인 소식이 온 백성에게 전해집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충격을 받고 4절에 보니까 슬퍼했다. 백성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그랬는데 원본을 보면 애통했다는 말입니다.
슬퍼도 했지만은 막 울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아마 하나님께서 함께 안 가시는 것도 슬퍼했지만은 그 이유를 알면서 죄가 아직도 자신들에게 있는 것을 슬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4절에 보면 몸에 있었던 장신구를 다 벗어냅니다.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도 올바른 마음을 가지고 있었구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입장에 봤을 때 애굽을 떠나서 원했던 것은 딱 하나였어요.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착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그들의 목적이었던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래 더 큰 축복을 주셨죠. 그 더 큰 축복이 뭐냐면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이 다른 세상의 어떤 축복보다도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은 이 백성들이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 그대로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지만은 내가 너희와 함께는 안 하겠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가나안의 축복을 받으니까 그것으로 만족하고 기뻐할 수도 있었지만은 이 백성들은 그것보다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는 바로 그것에 더 애통해하고 아쉬워했다는 것이에요. 이게 왜 큰 올바른 마음가짐이냐면요. 가나안은 축복입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은 그 축복을 주시는 분이세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축복보다도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더 그리워했다는 것이에요. 우리도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기도를 하고 그러지만 어쩔 때는 우리가 하나님보다도 축복을 더 원하는 것 같아요. 뭐 받기만을 원하고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한테 구하고 그러지만은 그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축복보다도 돈이나 그런 명예나 그런 것보다도 하나님을 더 그리워하고 하나님을 더 원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참 자비로우신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백성의 죄 때문에 진영 가운데는 임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지만은 진영 밖에서는 만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진영 밖에 있었던 회막이 또 나옵니다. 이제 7절부터 보면은 이제 회막이라는 것이 또 나오는데 이 회막은 이 전까지 말했던 그 성막 회막이 아니에요. 그 전에 말씀드렸던 거는 하나님께서 진영 안에 거하시는 그러한 회막이었지만은 그래서 거기에는 지성소가 있어가지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거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회막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회막이 아니었고 진영 밖에 있었는데요. 그 진영 밖에서도 우리가 7절 보면은 그 진영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는, 가까이 하면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멸 당해야 되기 때문에 멀리 떨어져 있는 장막입니다. 그 장막에서 모세를 만나 주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이 회막에서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 백성들은 자기들 장막에서 나와가지고 모세가 걸어가는 것을 지켜봅니다. 8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9절에 나오는데요. 구름 기둥이 그 회막에 내려옵니다. 그래서 회막 문 앞에 딱 섭니다. 그리고 그 회막 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만나 주셨던 것이에요. 이 백성들은 10절을 보니까 그때 다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이 내려오셨구나, 모세하고 대화를 나누는구나 보면서 하나님을 예배했다라는 말씀이 10절에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대면에, 그때 모세가 그 회막 안에서 회막이라 말한 것은 그 성막 안에서 이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회막이라고 그러는데요.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대화를 나눴다는 말씀이 11절에 나와요. 이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대화를 나눴다는 것은 아닙니다. 얼굴을 보면 다 죽기 때문에 그만큼 친구와 같이 가깝게 하나님과 대화를 모세가 나눴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만나가지고 대화했던 그 이후로 처음 있는 일입니다. 예, 모세가 대단했던 사람이고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만나서 그렇게 대화를 나누셨다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오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우리의 죄가 있지만은 우리와 항상 만나주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가깝게 하시기를 원하시고 동행하기를 원하시고 대화 나누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나와가지고 기도를 하는데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으시고요. 우리와 조금 더 가깝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모세와 같이 가까운 교제를 하나님과 나누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방해하는 그 죄가 있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죄가 눈을 가립니다. 귀를 가립니다. 마음을 막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하고 기도도 막아주시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해주시는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 죄를 제거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리고 기억하시죠? 성소의 휘장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찢어주셨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가까이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모세와 같은 그러한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서 친밀한 대화를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친구와 같이 대면하면서 대화를 나누셨다는 말씀을 우리가 봤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러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앞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웃으면서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모세와 같이 하나님과 친밀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